기독교 학자들 중에 미래, 이 종교 사회와 그리고 종교의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앞으로 10여 년간 유럽과 미국 기독교 신자의 숫자와 교회 출석률의 감소세는 지금과 같은 숫자로 계속해서 줄어들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대형 교회들 혹은 초대형 교회들은 계속해서 줄어들어가고 대신에 신자들의 가정집에 소규모로 모여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모습이 눈에 띌 것이고, 그 외에 여전히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가톨릭이나 다른 여타의 종교적으로 종교인의 비율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종교인과 비종교인으로만 양분되어져 있던 이 인간 전체 이 세상의 어떤 이 종교적인 분류가 새로운 세 번째의 절충안을 맞이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 쪽에서, 이 서구 사회 중에도 미국 쪽에서 최근에 가장 그 숫자의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는 제3의 종교 계층이 있는데 이들을 SBNR이라는 약자로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 비종교적 영성주의자 정도가 되는데, 영어로 각 단어가 예시하는 단어가 이렇습니다. Spiritual but no religion. 종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영성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에 속해 있지 않지만 비종교인들도 아닌 새로운 영성, 제3의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들은 제도적인 종교에는 속하지 않지만 종교 서적 읽기, 명상봉사, 환경보호 활동 등을 통해 종교적 영성적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아침에는 성경 말씀을 읽으며 출근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나서는 불경을 읽는 거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이슬람 경전 꾸란을 읽으며 명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제3의 종교인들의 물결에 대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은요, 고도로 과학화, 기술화된, 그리하여 개개인의 삶이 철저히 개인화된 이 사회상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한 장소에 모여 종교적인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행위를 조금씩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SBNR, 즉 비종교적 영성주의자들의 그 태생적 모순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적인,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종교 활동 자체만을 거부했을 뿐이지 영성에 대한 필요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거든요. 사람의 태생적인 영적 필요까지는 거부할 수도 없을 뿐더러 거부하지 않고 자신들은 어느 종교에 귀속되지 않고 영적인 생활을 누려갈 수 있다, 그걸로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건데, 여기에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 필요 자체가 가지는 목적성입니다. 무슨 뜻이냐? 종교적이지 않은 영성을 추구하면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될까요? 결국에는 뭉뚱그려 하나로 유추합해 보자면 세계와 나라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대자연이라 해도, 혹은 모든 삼라만상이 한 인간의 심령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한다 해도, 그것은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미미한 흔적의 일부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의 영적 필요는 궁극적으로 대자연 혹은 인간의 본성을 깨닫는 곳에서 충족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정이 최종의 목적지를 찾는 환희와 감격을 맛보는 순간은 오직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뿐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여러분, 인간 안에 있는 영적 필요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과 화목하게 되기 전까지는 결코 만족될 수 없습니다. SBNR, 비종교적 영성주의자들의 존재보다 더 그럴싸하고 진보한 대안이 나온다 해도 답은 변하지 않습니다. 유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지금도 당신의 자녀들을 애타게 부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탄젠트 사건, 그리고 인간의 영적 필요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그 만남을 경험한 뒤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의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요. 필요한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사람에게 주어지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인합니다. 새롭게 알게 되는 그분의 성품도 있을 것이고요. 알고 있었지만 잊었다가 다시 재확인하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상과 하나님의 명령 사이에 끼어서 갈팡질팡하고 있을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길을 찾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이 유명한 사건은 의미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던 민족이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재차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이 일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이고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갈멜산 제단의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한 번 더 알려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이로 인해 회복된 이스라엘의 예배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불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오늘의 사건은 발단을 맞이합니다. 3년의 기근 끝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 왕 만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현 상황에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난다는 것은 그의 목숨이 직접 위협받는 상황에 빠질 것이 분명해지는 일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아합 왕을 만나면 아합 왕이 엘리야를 죽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북왕국의 상황은 무려 3년에 걸친 가뭄과 기근으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합 왕과 이스라엘 왕국 입장에서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이 모든 가뭄과 기근의 원흉이 되는 한마디로 괘씸한 놈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이렇게 괘씸한 놈이라는 욕까지 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라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살았던 사람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열왕기상 13장에 나옵니다. 13장에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베델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때에 남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올라와서 그를 꾸짖고 내려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괘씸하죠. 자기가 나라의 왕인데. 그래서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명령했는데 글쎄 그 선지자를 잡으라고 군사를 부르려고 손을 딱 드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이 든 손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는 벌을 받게 됩니다. 잔뜩 겁을 먹은 여로보암 왕은 선지자를 청해서 그를 융숭하게 대접해서 자신에게 내린 하나님의 화를 면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선지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곳에서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바로 되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자초지종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베델에 있던 또 다른 나이 많은 선지자가 듣습니다. 이 나이 많은 선지자가
유다에서 올라온 여로보암 왕을 꾸짖고 돌아가는 선지자를 일부러 만납니다.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님, 내 집으로 갑시다. 거기서 나와 식사하고 쉬고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당신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거절하던 이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에 이 노 선지자의 청에 응해서 그 집으로 갔는데 여기서 사단이 나고 맙니다.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노 선지자에게 임한 겁니다. 노 선지자는 지금 유다에서 올라온 선지자를 초청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노 선지자에게 임한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느냐? 유다에서 올라온 여로보암 왕을 꾸짖은 선지자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올라온 여로보암 왕을 꾸짖고 돌아가기로 했던 선지자에게 왜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너는 너희의 조상들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 버리십니다.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신에게 직접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노 선지자가 거짓으로 전한 하나님의 뜻에 그의 마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결국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돌아가던 길에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 왜 그렇게 치열하고 무모하게 복종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의미와 가르침을 확장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기도생활 중에 대입해보면 우리가 기도 중에 너무도 쉽게 하나님께 구했던 기도, 하나님,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셨듯 내게도 하나님 뜻을 허락해 주옵소서 라는 기도의 무게를 제대로 절감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 누구누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죽는 한이 있어도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렵더라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순종하여 오늘 아합 왕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나는 겁니다. 도중에 그는 아합의 대신 오바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바디아는 지금 아합의 대신으로 일하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보호하며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던 나름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아합 밑에 눌려있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세태를 묵인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는 나름 의의 길을 가려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러한 오바댜의 신앙은 정말로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신변과 처세에서 올곧은 맛은 좀 없는, 그죠? 유약한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합을 만나러 가던 엘리야와 대면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전해라. 여러분, 오바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벌벌 떨면서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아합을 만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아합을 만나면 분명히 사로잡혀 죽을 것이라고 그에게 경고하며 엘리야의 길을 막아섭니다. 심지어 중간에 수가 조금 틀려지고 왕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알리러 가던 중에 엘리야가 길을 떠나버리면 나도 죽음을 면치 못할 겁니다 라고 하면서 제발 엘리야에게 아합 만나러 가기를 취소하라고 애원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의 대답은 분명하지요. 아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오늘 아합을 만날 거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택한 사람에게 위임하신 그 말씀과 예언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비하면 오바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엄밀히 얘기하자면 자신의 사리 판단과 자신의 선행에 대한 경험이 있었을 뿐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고백과 경험은 전무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모습이 오바댜가 보기엔 무모해 보이고 이 일에 연루된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게 되고 자신의 행적을 내세워 변명하기에 급급해지는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아합을 만나 3년 기근의 해제를 선포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임을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신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과 선포의 사명을 오바댜 자신의 경험과 현실 판단으로 가로막고 선 겁니다. 물론 오바댜가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살려주고 하나님의 사람 100명은 오바댜를 만남으로써 목숨을 건졌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목숨을 건진 반면 그 100명의 선지자들은 더 이상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드러내는 자신의 소임을 포기해야 하는 겁니다. 그저 어두운 골방에 숨어 지내다가 가져다주는 양식이나 먹고 견뎌야 하는 자들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내 신앙적인 열심이나 신실함이 혹은 현실에 대한 냉정한 판단과 가치 기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사명을 가로막고 서지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그 길에 서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윽고 엘리야는 아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3년의 기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렸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에게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의 영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아니 오히려 스스로 그것들을 붙잡고 여전히 불안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전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불의 사람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의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도 뜨거운 원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장 21절의 말씀을 찾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이 어떤 신이 참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인가를 구별하기를 원하였고, 그것을 통해 그들이 처해 있던 지난 3년간의 기근에서 풀려난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진정한 자유, 영적인 자유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황을 바라보니 22절과 같습니다. 우리 22절을 계속해서 함께 읽을까요?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하나님의 선지자 1명의 갈멜산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방 우상 바알은 그 바알이라는 개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듣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세라라는 우상은 저들에게 아세라라는 우상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미 이스라엘의 모습의 일부가 되어 있었고, 아합과 악한 왕비 이세벨의 모습 그 자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전체의 존재가 하나의 커다란 악의 왕국과 같은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바알은 형상으로 보기에 커다란 황소상을 신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세라는 여신인데요, 벌거벗은 채 커다란 상반신을 강조한 풍요의 여신의 신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알의 상징은 권력과 힘,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이 두 가지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인 아합을 먼저 살펴볼까요? 대대로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하였듯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여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존재가 되어야 함이 지당한데, 이러한 자신의 제1 직무는 유기한 채 세상의 힘과 풍요에 대한 기대를 자신의 통치의 중심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도 하나님을 알기는 했겠죠. 알고 있었겠지만 그분의 말씀과 그 명령이 무엇을 향하여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평화와 풍요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 명령을 따를 때에 나온다는 사실은 간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동안 계속되었던 가뭄과 기근의 이유를 찾지도 않았고, 고난과 환난이 임하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스스로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보기보다 당장에 먹을 것, 당장에 마실 것, 채워줄 수 있는 존재를 찾아 거기에 자신들의 희망을 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면은 성서시대 당시에 이스라엘과 아합 왕의 모습만이 아닌 오늘을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힘을 추구하고 물질의 풍요만을 추구하며 하나님 말씀과 사명에 등 돌리고 있다면 그 사람의 삶과 심령 깊은 곳에는 이미 바알과 아세라상이 그의 삶의 일부로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매한 가지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가 너무도 쉽게 자행되었고 너무도 많은 사람이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22절의 본문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점점 자취를 감추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이 기세가 등등하여져서 오늘 여호와의 선지자는 달랑 1명,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의 선지자들은 850명, 이 기막힌 그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먼저 추구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돼버립니다. 하나님보다도 힘과 명성이 좋으면, 재화와 풍요만이 이 땅에서 추구하여야 할 유일한 것이 되면 그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들과 정면으로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의 바알과 아세라를 깨트리시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어디서요? 지금 예배의 자리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대결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와서 각자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각자의 제단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불로 응답하는 쪽이 진짜 하나님인 거죠. 바알 선지자에게 먼저 제단에 불을 내리라고 제안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없자 자신의 몸을 상해가며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그 거짓 신의 이름을 빌어 기적과 권능이 임하기를 부르짖습니다. 한나절을 부르짖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거짓 신이 거짓 신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앞에서 거짓 신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 신에게 인생의 소망에 걸었던 잘못된 신앙도 그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명성과 재물이라는 것들은 이런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빛날 때에는 나의 삶의 영원한 만족과 구원을 가져다 줄 것 같죠. 하지만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을 뒀다가는
오늘 갈멜산 앞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 겁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에는 하나님의 단이 없습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베풀어지던 곳이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단은 갈멜산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여러분, 수축은 무슨 뜻이냐면요, 망가지고 무너진 건물을 고쳐서 다시 쌓는 겁니다. 원래 없던 제단을 어떻게 고쳐서 쌓을 수 있을까요? 지금 엘리야가 고쳐 쌓자고 하는 제단은 어디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단은 눈에 보이는 산 위에 있는 것 아닙니다. 애초에 하나님의 단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속에 있었고요. 지금 그것들이 다 무너져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의 심령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세상의 명성과 물질의 단을 쌓고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 속에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단을 수축하자고 제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무너지고 낡은 우리의 심령의 제단을 다시 쌓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쌓을 수 있는 제단은 하나님께 드릴 제단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 쌓아놔도 그곳에는 불이 임하질 않아요. 이제 엘리야는 각 사람 속에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고쳐 쌓기 시작합니다. 돌 12를 세워 온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함을 선포하고 그 위에 장작을 쌓습니다. 곡식 2세 세알을 담을 도랑을 둘러서 팠습니다. 그리고 통 넷에 물을 담아 채울 것을 지시합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앞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와 엘리야의 이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기도는 바알이여, 아세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이 기도의 핵심은 마지막에 나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엘리야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단 위 제물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은 불을 내리시는 기적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이 이 사건에 대한 정확한 해석입니다. 왜냐? 여기에는 숨겨진 더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불을 내리는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른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요, 완전히 흥건하게 젖어 있던 제단과 제물을 삽시간에 태우고 새까맣게 그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이죠. 자, 이 놀라움은 하지만 그 놀라움의 대상이 사람일 때, 사람에게 국한되어 있을 때에만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에는 불을 내리는 것, 흥건히 젖어 있는 제단 위에 불을 내려서 그것을 다 살라버리는 것, 이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입장에선 일도 아닌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신 이 사건 안에는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진의가,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나 주 여호와가 오늘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죠. 바알 선지자들에게는 불을 내리는 기적 그 자체가 자신들의 신앙의 모든 표현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에게는, 아니 엘리야가 섬기며 하나님으로 인정한 여호와 하나님께 불을 내리는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증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제를 발견할 수 있죠. 기적은 하나님의 전부일 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해 볼까요? 기적은 하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신앙적인 기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작은 선물, 작은 증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죠. 그렇기에 기적은 하나님의 목적이나 목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히려 허락하신 은혜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의 백성들이 고백하고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있는 제단을 통하여 그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어떤 관계로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로요. 오늘 이 사건이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정확하게 짚어서 해명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바알의 선지자는 제단에 불이 내려주기만을 기도하며 바알에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을 부를 때 그저 하나님께 대화하고 요청하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 백성에게 베푸십니다. 그러면 물이 흥건한 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제물들을 온데간데 없이 태워버리는 일이 일어나고요, 3년 6개월 동안 계속되었던 가뭄이 한순간에 해갈되는 하나님의 자유와 선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도 하나님스러운 일들, 사람에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기적과 표적과 놀라운 역사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번제단 사건의 결말이 아주 짧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39절과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결말은 이거죠. 악하고 거짓된 세력들이 모두 축출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멜산의 사건,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응답하시는 그 사건, 결정적으로는 39절에 나오는 백성들의 마음의 고백, 뭐라고요?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을 때 더 이상 그들 안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의 모습과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혼재되지 않습니다. 구별됩니다.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도말하거나 분리된 그것들을 깨끗이 처리할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악함? 없애야지. 내 백성이 죽어가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자리에서 그날 850명, 말이 850명이지요, 여러분. 1000명입니다. 이들이 모두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복된 하나님의 제단, 회복된 예배의 공동체가 약속받은 은혜와 능력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 불어오는 계절이 되었어요. 남아있는 2015년 하반기에는 각 성도님들의 심령 안에 회복되고 수축된 제단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 성전 완공과 입당이 임박하였습니다.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어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의 혁신을 한 마음으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리고 우리 수서교회가 하나님께는 그의 백성을 향해 응답하시기 가장 편리한 방법, 기적과 표적과 능력과 은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충만한 우리들의 남아있는 인생의 날 2015년 하반기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